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그 조건, 긍휼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은 산상수훈 중 5번째 언급된 복의 말씀입니다. 먼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 형제 사이에 애틋한 정을 나누듯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신 성품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을 사용하는데 헤세드,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요. 라하밈, 동정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호이엘레 에모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자비를 뜻합니다. 자비.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동정하듯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의미,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긍휼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느끼고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에게도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받을 수가 있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단순히 상하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그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 처지에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긍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서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됐을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죄사함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준행한다거나 속죄제를 드린다거나 헌신제, 낙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러한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형편에 맞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속죄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 세상에서 저지른 죄를 씻지 못한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였던 겁니다. 자꾸 제물을 드려봤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외면까지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너희가 제물을 아무리 드려봐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나 라고까지 하나님이 극도로 화를 내시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행위로서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빌미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대변하는 십자가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몸 바쳐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긍휼이고요. 이 긍휼을 우리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쉬운 것을 행할 때 누가 그 복이 있겠습니까? 어려우니 행하라는 것이고, 어려우니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서에서 보면은 이 긍휼을 행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사마리아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천대를 받았거든요.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모멸감이 있는 언어를 그들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반 죽어가는 모습을 두고 얼른 도망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도둑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왜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주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또다시 올 때 모자라면 더 보태주게까지 한다라고 하는 말까지 여관 주인에게 말하면서 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도왔을까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실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실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자신의 것을 빼서 줄 수 있는 그러한 긍휼함, 이 긍휼함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백부장의 하인이 열병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에게 부탁하는 것은 별로 있지 않아요. 명령하는 거죠. 또 하인을 위해서 친히 움직인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것도 말씀만 해주세요.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인 예수께 극대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왜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그러한 자신을 낮추는 일을 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백부장에게 있었던 긍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백부장이나 이 긍휼을 행하였을 때 예수님은 극칭찬을 하시죠.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인 아니냐? 유대인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가련한 처지의 사람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들의 진정한 구제 행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부모와 형제에게 애틋한 정을 갖는 의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전달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죠. 더 이상 이건 내 분량이 아니야. 난 할 때까지 했어.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는 아파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내가 보태주어야 하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갑니다. 선을 넘는 것이 선을 넘는 그러한 구제입니다. 거기에는 100% 해주지 못하더라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있고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과 애틋함이 들어있는 그러한 감정,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고 하면서 선행을 베푼다고 하면서 어느 장소에 가면요 사진 찍기에 바빠요. 자 오세요, 사진 찍어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 끝. 관심이 없죠. 이것은 보여주기식 구제라고 하면은 결코 그것이 온전한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긍휼에 대한 복은 그런 것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진심의 마음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다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매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러면 저쪽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네? Father 이렇게 부르시겠죠, 그렇죠? 영어권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겠죠. 근데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냐, 하나님이 아버지냐? 아니죠. 성서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탕자라고 부르죠. 탕자라고. 탕자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집에 있는 아들은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탕자들은 집 나간 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긍휼을 할 때 형제와 부모와의 나누는 그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 사람도 내 형제, 이 사람도 내 형제,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제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긍휼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긍휼이 없는 심판, 참 무서운 겁니다. 단호한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한 번만 이렇게 좀 돌이켜보마 라고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아이고 또 그랬구나 용서해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참회 기도가 하나님께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참회의 기도를 할 힘이 안 생깁니다.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면 그래 용서해 주마. 어떤 마음이시라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랬네.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은 참회를 하고 이번 주에도 또 그랬네. 아이고 이런 마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요.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을 어떤 자가 받아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뒤돌아서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타인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련한 처지의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타인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강령인 동시에 최고의 윤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긍휼은 사랑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가련한 사람을 대할 때 자비한 마음과 눈으로 본답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화살이 날아가면 긍휼이 아니죠. 여러분의 입에서 비수가 날아가면 그 긍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모든 표정과 행동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스웨덴과 덴마크가 전쟁을 할 때 스웨덴 병사가 총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전쟁의 그 내용은 총에 맞은 자도 그냥 사살하라고 하는 그 덴마크 국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을 든 덴마크 병사가 스웨덴 병사를 총으로 쏘려고 하는데 그 병사가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차마 그 병사를 쏘지를 못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이 소식을 안 국왕이 군법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국왕이 합류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겠다. 국왕의 말을 잘 듣지 않은 병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단단히 벼르고 그 재판정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국왕이 너는 왜 내가 부상당한 병사라도 모조리 죽이라고 했는데 너는 왜 죽이지 않고 심지어 너의 물까지 내가 하사한 물까지 그 스웨덴 병사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묻자 쭈삣쭈삣하던 이 병사가 폐하 저는 중상을 입은 그 적병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그 병사에게 총을 담기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덴마크 국왕이
자신의 그 옹졸함과 강팍함을 뉘우치고 공공연하게 회중에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사가 스웨덴 병사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신 그 십자가의 마음, 하나님께서 또 죄와 허물을 저지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긍휼하심의 행위를 이 병사가 행했을 때 그 또한 국왕에게 긍휼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련한 사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 도와줘야 합니다. 또 가련한 사람을 대할 때 자비한 귀와 자비한 손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가련한 사람을 대할 때 자비한 입과 발을 가지게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봉사의 손길을 옮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모습이셨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봉사하려고 하지만 하늘나라의 것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그러한 시간과 형편이 못 되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다가오지만은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분들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이러한 중보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서 용서를 행하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긍휼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기 전 속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긍휼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간에 서로 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대품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가을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즐거운 가을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눈물 짓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관심 갖는 기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크신 긍휼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기로 다짐하며 우리 또한 그 긍휼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와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소망하는 연약한 병든 자와 근심 있는 자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청지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